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7월 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생, 그것도 신학교 1학년이 시골교회 교육전도사로 섬기면서 한 달에 20만 원 받고, 대전에 올라와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사례비를 한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식구, 이제 그때 대전에서 살 때는 우리 승하까지 있을 때 세 식구가 사는데 그 40만 원을 가지고 월세도 내고 환불도 하고 그렇게 나눠 쓰다 보니까 늘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교육전도사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청년들이, 학생들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예고도, 집사람한테 예고도 없이 청년들 데리고 저녁에 집에 갑니다. 주부들은 그 마음 알죠. 아무 예고 없이 손님이 4명씩 5명씩 더 오면,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먹어야 되는 청년들이 오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여자 청년 둘이서 건양대 간호학과를 다니는 여자 청년 둘이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학생부 예배를 하고 저녁에 교회 안에서 잘 때는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하기가 여자 청년들이니까 불편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의논도 안 하고 여자 청년 둘에게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리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교회 가면 된다고. 집사람이 되게 난감해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우리 먹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면 돼. 웃는 거 보니까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면 되지 뭘 그래 신경 쓰냐고.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다면서요. 남자들은 그래요.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게 뭘 더 그래 힘들다고, 그게 뭐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가정생활을 조금 이제 기간이 있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그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구나. 그게 참 저희 집사람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숟가락 한 그릇씩 더 올려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조심합니다. 왜서 조심하냐면 다른 사람 숟가락 올리다 내 숟가락 내려갈까 봐서 제가 요즘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밥상머리로 사실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제자의 논문에 한 번 도움도 안 주면서 자기 이름 슬쩍 올리려고 하는 그런 숟가락을 올리려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부하 직원의 공로를 가로채서 자기 숟가락을 올리는 그런 직장 상사들, 뭐 이런 사회적으로 숟가락 걸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수고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기 이름 올리고 무임승차해서 어떻게 숟가락 하나 더 걸쳐볼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무임승차하고 싶고 그렇게 숟가락 하나 걸쳐보고 싶습니까? 지금이야 기회가 안 되니까 모르겠죠, 그죠?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면 과연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오면 저도 한번 숟가락 한번 걸쳐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정말 제대로 믿어라. 왜 둘 사이를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여호와이든지 제대로 된 신 하나를 믿어라.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팔짱을 끼고 그 상황을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고함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하라는 거죠. 바알을 믿으면 바알을 제대로 믿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호와를 제대로 믿든지. 왜 백성들은 팔짱 끼고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됐을까?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할 때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아마 미루어 보건대요. 백성들은 이 싸움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는 선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싸움하기도 전에 내가 누구 편을 택했다가 나중에 지고 나면 내가 그 맞을 그 후환 때문에 두려워서 대답을 못하고 팔짱만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싸움이 다 끝나고 나면 이기는 쪽을 선택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있죠.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오늘 백성들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팔짱 끼고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겁니다. 결과가 딱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여호와를 잡고, 바알이 이기면 바알 쪽으로 몰려 대세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면 슬그머니 숟가락 하나만 딱 걸치면 자신들은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정말 성도 같아 보여요.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치열하게 삶의 문제만 매달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마음이 뭘까요? 구원도 받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 가치로도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의 표현대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두 개를 붙잡고 이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를 버리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오는가요? 절대 우리 뜻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붙잡고 싶고, 세상적 가치도 붙잡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같이 살아보고 세상에 나가서는 삶에 치열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또 결단을 한다고 해서 잘할 것 같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저는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결단한 대로 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39절과 40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표현대로라면 거기에 숟가락을 하나 걸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19장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표를 합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엘리야를 그 바알의 선지자처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공표할 때 그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고백하고 결단을 했었다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엘리야를 따르고 그 결의에 찬 행동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엘리야를 그렇게 해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엘리야를 감추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백성들은요, 또다시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그 한 사람을 감추어 주지 못해서 엘리야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을 보면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서슬시퍼런 그 권력 안에 있었습니다. 바알이 득세하는 그 궁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순간에 그 서슬시퍼런 그 권력 안에 정말 어떤 말도 지켜지지 못할 그 궁전 안에 있던 그 오베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여 살렸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다가 대세가 기우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했지만 다시 그 서슬시퍼런 그 권력의 칼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또다시 침묵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베드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나는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얘기해야 될 자리에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결단한 대로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같이 팔짱 끼고 침묵하는 거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자꾸 커집니다. 반면에 매주마다 문 닫는 교회도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큰 교회를 힐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 가면요, 익명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들이요, 신앙생활 못하냐? 겉으로 보여지는 건요, 온전한 신앙인 같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죠. 11조 생활도 하죠. 감사 생활도 하죠.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헌신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할 때 자기 삶의 형편,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 큰 교회 성도들은요, 신방 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찾아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체들이 찾아오는 게 되게 귀찮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요, 구경꾼인 거예요. 발짱 껴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것이죠. 내 교회, 내 지체, 나의 함께 가는 동력자, 이런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 가면요,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하셔요. 강심장이야. 몇 안 되는 이 교회 출석하면서 매주 담임자가 누가 오지 않았는지, 누가 헌금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다 담임자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심장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 후자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정말 아멘 하겠습니다. 그 규모가 큰 교회 다니면서요, 마치 자신의 믿음이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며 자기 숟가락만 걸치는 그런 성도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인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명들을 주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대세가 아닙니다. 대세를 따르는 믿음은 결국 타협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요, 대세를 따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겼다면 어땠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겠죠. 여러분들, 결과를 보고 믿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알고 있죠.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극렬히 타는 불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정도 믿음도 대단하죠. 큰 제국의 왕 앞에서 야,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그 불 속에 던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도 정말 큰 믿음이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의 고백이 더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두 가지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 왕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 못해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되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순리를 뛰어넘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가정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예요? 내가 만약에 저 불 속에 떨어뜨려서 태워져 진다, 내가 불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불에 던져지면 불에 안 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 불 속에서 내가 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데 그 믿음에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존경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간증만 듣기를 좋아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확 펴졌습니다. 이 간증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다 폭삭 망했거든요. 이런 간증은 안 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된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결과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침묵하고 대세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백성들처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결과를 보고 대세를 따라 결과를 보고 슬그머니 끼어들어서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익명성에 묻혀서 내 기준의 믿음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끝까지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침묵하고 대세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은요, 폭삭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이 대세를 따르고 침묵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구경꾼, 헌신의 구경꾼, 봉사의 구경꾼, 기도의 구경꾼, 말씀의 구경꾼, 여러분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권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자신이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그 과정에 너무너무 담임 목사님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성도와 임원들은요, 그냥 어떻게 되나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름 이 권사님은요, 헌신하고 봉사를 했지만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건축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좀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에게 마치 자신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신이 막 헌신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 권사님이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들으면서 같이 좀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후임 목사님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만일 그 목사님이 몰랐다 치더라도 그 구경꾼과 같은 그 임원들,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경꾼들과 같은 그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구경꾼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의 참 기쁨, 참 감격도 모른 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늘 짐이 되는 것이죠. 왜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지? 왜 시간 내서 교회해야 돼? 기도해야 되지? 왜 시간 내서 말씀해야 되지? 앞에서는 담임 목사가 땡땡대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는데 늘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경꾼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력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변화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결단하셔서 고난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 숨겨서 살린 그 오베다와 같이 내가 불에 타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겠다라고 선언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결단과 갈등의 순간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한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갈팡질팡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결단을 요구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 결단하시고 올바른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 인생에게는 결코 기회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엘리야가 되시고 요수아가 되시고 새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과 같이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뺏기는 인생이 되지 말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더욱 빛나는 간증들이 넘쳐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